이 시간에는 욥기 38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느냐?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시면서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고 묻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기록하셨으므로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고 믿어야 할 것을 욥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믿어야만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깊은 바다에 들어가 또 죽게 되었었는데 스스로의 능력으로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지 않는 사람은 깊은 바다를 측량하신 하나님 앞에 잠잠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다녀보지 못할 하늘과 또한 땅 밑과 바다 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도록 하시는 말씀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문에 네가 나타났었느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어서만 볼 수 있는 사망의 문을 살아있는 사람은 변론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믿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문은 사람이 죽어야만 그 문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후의 문제를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사후의 문제를 변론하지 말고 믿도록 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나라의 본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망의 문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육체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므로 사망의 문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할 것을 욥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사람마다 사망의 문에 다다르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문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그랬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에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흑암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은 그 사망의 어두운 그 문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사망의 어두운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흑암에 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오셨으므로 믿는 자는 흑암의 그늘이 벗겨지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흑암의 그늘진 지옥문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므로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을 넓이를 네가 측량하였느냐 알거든 말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욥기 38장 5절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랬습니다. 땅이 깊은 수면 아래 있었고 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승은 먹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준승을 띄어 정돈하신 것을 두고 욥에게 땅의 넓이를 네가 측정했느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넓은 땅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을 측량할 수 없으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의 일을 모름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믿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알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믿어야만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명의 초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초소는 어디냐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광명의 초소가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악된 세상, 곧 죄의 밤을 맞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만이 광명의 세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광명의 초소를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광명의 초소를 가는 길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가는 길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흑암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흑암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초소에서 흑암의 초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저 흑암의 초소에 머물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다가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곧 흑암의 처소가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흑암의 처소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또한 흑암의 처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욥을 통하여 율법의 행위에 있는 관원들이 광명의 처소로 인도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어떤 사람도 다 준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배워서는 광명의 처소를 갈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만 광명의 처소로 가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도록 지도할 자가 없는 것을 두고 네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에만 광명의 처소로 인도하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집이 되는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모르는 것을 욥을 들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또한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의 길을 모르는 것을 욥을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아마 알리라. 네가 그때 낯섰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을 보는 자들은 선지자가 기록한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임을
두고 네가 아마 알리라, 네가 그때에 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사람은 그 시대에 태어났고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시대의 말씀을 보는 자들은 선지자들의 시대에 난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에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기록된 성경을 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연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두고 너의 연수가 많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하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연대는 셀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있는 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상고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할 때에 연대로 돌아가는 것을 두고 너의 연수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율법의 행위의 언약과 은혜의 믿음의 언약이 있는데 율법의 행위의 언약을 두고 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율법을 다 준행한 여부를 물으시는 것을 두고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훈은 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준행치 못할 율법을 말씀하신 것은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다 준행해서 의롭게 된 자가 눈 창고에 들어가 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다 준행할 수 없기 때문에 눈의 창고에 들어간 자가 없는 것을 욥을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21절에 또 중수가 한 달란트는 60kg 곧 100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눈과 비가 되는데 신명기 32장 1절 2절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그 언약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과 비가 내려서 싹을 나게 하고 즉 율법으로 하여금 은혜를 믿게끔 하는 것인데 이 율법이나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큰 우박이 되는 것처럼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시기 위하여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언약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가 심판의 말씀으로 변하는 것을 두고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눈과 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을 두고 우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의 환난을 당하신 것은 믿는 자들이 심판의 환난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하신 것인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환난이 심판의 환난으로 예비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그 큰 환난은 각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환난을 받은 것처럼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4절에서 16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은 전쟁마당을 두고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이 아마겟돈이 되는데,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죄와의 싸움이 있는 것을 두고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40가지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40가지 율법이 마음속에서 정죄함으로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마당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성립이 되는 것을 두고 광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율법의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임을 두고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느냐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여금 은혜를 찾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쳐나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돋는 해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동풍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유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식어지는 것을 두고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각 사람이 자기의 사람의 생각을 말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은혜답지 않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강맹의 처소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